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종교의 그 자유를 찾아서 성공의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 102명이 그 배를 타고 베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었습니다. 그들은 65일 동안 긴 항해 끝에 마침내 1960년 12월 21일 미국 동부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미국까지 오는 도중에 긴 항해 끝에 이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도 했고 들어는 죽기도 했지만은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 교회를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44명이 죽었지만은 그 원주민들에게 사람 수가 적은 것을 알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원주민과 하친을 맺게 되고 그 원주민으로부터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워서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1621년 10월에 첫 농사를 거둔 후에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전통이 되어졌고 이어서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공포하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1941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법정 공휴일로 미국에서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117년 전인 1904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다가 1914년도에 그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그 후에 주일로 바뀌어서 지금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범교파적으로 꼭 추수감사절이 언제라고 정해진 날은 없지만은 대체로 장로교와 감리교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또 일부 교단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에 토착화를 해서 이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우리나라 추석 한가위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비록 이 성경에서 명시된 절기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거나 물을 준다고 해서 다 모든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홍수나 가뭄, 태풍이나 우박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농산물을 식량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씨앗을 심어서 농산물을 거둔 일은 이처럼 인간의 노력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농사를 짓는 그 농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삭이 나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햇빛과 적당한 비를 주셔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말하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그 수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한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마음이 진실함이라면 마땅히 그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즉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칠 만한 그 풍성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는 도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추수감사절은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의 기본은 모두가 참여하는 데 있으며 감사를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감사의 대상은 마땅히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은 언제냐? 바로 초막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철에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또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서 가을에 이스라엘 달력으로에서는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나라 같이 음력을 씁니다. 음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해서 쓰는 디스트리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음력하고는 조금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추석 연휴 때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때 마침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여러 주차장이나 공터에 그 스콧이라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모든 곡식과 특히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어드린 명절로 그것을 창고에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강야 생활할 때 생긴 절기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큰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강야에서 긴 방황 생활을 했었는데 강야 생활 도중에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자자나무를 가지고 얼기설기 엮어 만든 숫꽃이라는 장막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이 명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강야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거두드리는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성경 요한복음 7장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37절의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서 외쳤다고 합니다. 이 명절이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그 초막절은 일주일간절입니다. 1회 동안 7일 동안 절기가 되고 절기가 끝마치는 8일째 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 초막절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매일 초막절 가운데 매일은 하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서는 흰 옷을 입은 그 제사장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새벽녘에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커다란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떠서 다시 올라와서 아침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 있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 의식은 성경에서는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일종의 기우제 이런 형식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로암 물에서 갖고 온 그 물을 황금 주전자에 가지고 제단에 붓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성전 성가대에서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성전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사여지게 됩니다. 이런 장엄한 의식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성전에 와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한 청년이 일어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며칠 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신 그 사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그 사건을 상기하게 되며, 또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시대에 누릴 영적 축복을 기대하는 이런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식이 치러지는, 물을 통한 의식이 치러지는 그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강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제이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영적 생수가 되심을 지금 현재 이 성전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수 되신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은혜의 생수는 영적인 갈증을 말끔히 해결해 주고 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이런 축복된 삶은 이 예수님의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의 말씀에 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 누굽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목이 많은 사람, 영혼의 갈증이 느낀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과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갈, 영적 기갈 있는 사람이라고 의미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그 초막절 끝날, 추수감사절 끝날 바로 큰 성회에서 이 초막식 의식과 관계돼서 물을 붓는 이 의식에서 생수의 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이 생수,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와서 붙던 이 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을 겁니다. 영원한 생수는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선언은 물이 부족한 유대인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느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여기에서 갈증,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체적 갈증만은 아닙니다. 영생,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나타내고, 이러한 갈급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로 와서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초막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그 말씀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을 낭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실로암 물을 갖고 와서 붓기도 합니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오는 구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물을 길어야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운물에서 물을 퍼서 해야 되는 구원입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행해야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운물에서 물을 퍼는 것은 한시적이고 일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운물에서 길러 올리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은혜의 생수는 영적 갈증을 말끔히 해결해주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퍼는 물이 아니라 생수에 흘러나오는 거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강에서 흘러나오듯 차고 넘치며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강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어주던 그 반석은 우리 성경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반석이 예표하던 바의 실체인 생수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정작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네들끼리만 지금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행사들이 예수님 중심이 되기보다는 어느덧 사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는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예배와 집회들은 사람들만의 축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배와 집회에도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음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고,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순전한 복음이라기보다는 설교자 개인의 경험과 철학을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 모임들은 일시적으로 즐겁고 축제 같은 흥겨운 분위기를 제공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는 사람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침 초막절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정작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생각해보고 이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예배의 주인공으로 참석하실 때 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기념하라는 성착식을 거행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시원함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곧 믿는 자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39절에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께서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요한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영광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 다시 보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그 임무를 완성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 속에서 그 거처를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의 내 속에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성령님은 구약시대도 활동하셨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서는 사사나 나시린 같은 소수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약시대의 성령님께서는 특정 일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주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임하셨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반경에 따라서 유다와 사마리아, 갈릴리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또 특정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주하시고 내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면서 함께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일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힘써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 현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설교하자 이 설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동시에 성령께서 그 회개 현장에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로마의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고 온 집안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머리 위에 손을 넣고 기도할 때, 안수 기도를 받을 때 기도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상황은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말씀을 경청하거나 안수 기도를 받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사람마다 다르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달리 보이는 모든 각 모양의 한 가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본문 38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것은 초청하지만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을 받은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참되이 믿을 수 있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언어해도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찬양이 서툰다 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기만 한다면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믿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신분과 기원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만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고, 헬라어에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중국어 한자로 말한다면 기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서는 주님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소문자로 쓴다면 보통 종이 주인을 부르는 말을 쓸 때 로드라고 쓰지만은 대문자로 쓴다면 신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그 대문자 로드는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예를 호칭하는 칭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수의 근원이시지만은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준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역사심을 힘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신앙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사는 것은 사막에서 물 없이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적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그 근원에서부터 촉촉이 우리를 적셔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또한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향해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드리며 또 전적인 신뢰와 도움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평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